오늘은 이렇게 우울증을 넘어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밖에도 좀 잘 나가지 못하고요. 또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또 집에 머무는 시간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요. 이 우울증의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미국, 이 땅의 우울증의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말에요. 미국의 통계국과 국립보건통계센터가 이 코로나19가 미국인들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우울증, 불안 증세를 보이는 사람이 미국 전체 인구 가운데 약 3분의 1이나 되더라는 것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우울한 감정, 불안감, 그것에 시달리고 있죠.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이 우울증의 증상이 어떤 것인가 나름대로 좀 찾아보았어요. 보니까 우울증에 빠지게 되면 일단 낙심이 되고 절망이 돼요. 또 의욕도 없어지고 불안하고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 불면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또 반대로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그런 경향도 있다고 합니다. 또 자신을 무능한 사람으로 평가하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을 피해서 혼자 있기 좋아합니다. 또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섭섭하고 서러운 느낌이 자주 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현상이 심해지게 되면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살을 하게 되죠. 요즘 보면 이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우울증은 특정한 사람만 걸리는 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감기가 찾아왔다가 낫듯이 우울증 누구나 걸릴 수 있는데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런 공식에 대입해가지고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구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죠. 그런데 이 엘리야에게도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장에 보면요.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여가지고 큰 승리를 거두죠.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왕의 부인 이세벨이여 사람을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도망을 가죠. 저 이스라엘 남쪽 끝 브엘세바 지방까지 도망을 가요. 그리고 거기서 하루길쯤 들어가서 광야에서 이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완전히 거기서 삶의 의욕을 상실한 채 완전히 낙심하고 정말 기력이 다 쇠해가지고요. 하나님 제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우울증에 빠져버린 것이죠. 또 믿음이 좋은 링컨 대통령, 이 링컨도요 평소에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다고 합니다. 이 링컨은요 태어날 때부터 기질적으로 이 우울한 성격을 타고났고요. 또 환경적으로도 말할 수 없는 그런 힘든 그런 상황을 보냈어요. 하나뿐인 남동생은 어렸을 때 죽고요. 어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또 누나는 유산을 하고 죽고요. 또 링컨의 첫사랑 연인도 죽었어요. 또 링컨이 결혼한 후에 낳은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가지고요, 링컨이 평소에 자살하고 싶다 그런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의 동료 변호사였던 휴트워트는요, 링컨은 대책 없는 우울증 환자다 그렇게 평가를 했을 정도였습니다. 또 16세기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도 우울증을 앓았고요. 또 영국의 최고의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도 우울증을 앓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스펄전 목사님은요 1년에 두세 달씩 강단을 비워야 할 정도로 심한 우울증을 앓았다고 해요. 1866년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주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누구도 이런 비참한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처럼 우울증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음 없는 사람 가리지 않고 찾아올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우울증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거예요. 꼭 우울증만이 아니라 우울한 감정, 불안감, 낙심, 절망,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내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오늘 시편 42편이요,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시편의 시인 어떻게 보면 지금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요,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죠.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또 내 마음이 상했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된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그리고 낙심, 불안, 이런 단어들이요, 반복해서 등장을 하죠. 자, 그렇다면 이 시편의 시인 왜 지금 이런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지금 도대체 어떤 현실을 지내길래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실 시인은요, 환경적으로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또 10절입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지금 이 시편의 시인은요, 대적들에 둘러싸여가지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내 신세를 보니까, 내 꼴을 보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이러면서 지금 이 시편의 시인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시인은요,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지금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아주 괴로운 심정으로 이렇게 토로하는 것이죠. 또 4절에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자, 이 구절에 보면 이 시인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습니다. 예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들과 함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해요. 또 6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여기 세 지명이 나오는데요, 이 지명들은 이 시인이요 환난 가운데서 방랑 생활을 했던 장소로 추측이 됩니다. 먼저 요단 땅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요단 땅은 요단강 건너편을 말하는 거예요. 요단 동쪽이죠.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또 헤르몬 산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팔레스타인 저 최북단에 위치한 산악지대예요. 아주 험한 지형입니다. 또 미살산은 이 헤르몬 산에 인접한 그 산맥 가운데 있는 한 작은 봉우리로 추정이 되는 그런 산인데요, 이 세 지역의 특징은 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인은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장소를 옮겨 다니며 이렇게 왔다 갔다 살아가는 그런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이 시인은 영적 침체, 우울증에 빠지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과 비슷합니다. 지금 우리도 코로나19로 교회 나와서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도 나누고 식사도 하고 그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잘못하면 우리도 낙심과 절망, 우울한 감정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울증, 이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그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육신적인 일입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만 너무 머물러 있지 마시고 식구들과 함께 그냥 집 밖에 나가셔서 산책을 한다든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집 밖으로 나가서 바람을 쐬는 거예요. 꽃도 보고 나무도 보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산책만 잘해도 이 우울증이 상당히 감소된다,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또 성도님들과 만나지 못하지만 전화도 거시고 안부도 물으시고요,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개인적으로 취미 생활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와 병행해서 우리가 영적인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힘써야 될 영적인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시고 건져주십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게 되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낙심되고 절망이 될 때, 눈물이 흐르고 마음이 상할 때, 우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이요, 정말 잘한 것이 있어요. 바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기 사슴이 나오는데요. 사슴은 본래 열이 많은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증을 자주 느낀대요. 이렇게 되니까 사슴은요, 물을 자주 마셔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동지방은요, 강우량이 적어요.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우기 때 비가 좀 내리다가 건기 때는 비가 내리질 않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시냇물이 흐르는 시내를 찾기가 힘들어요. 시내는 많이 있는데 대부분의 시내들이 다 말라 있습니다. 특별히 건기 때는 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슴이요, 다른 동물들보다 더 그 물이 흐르는 시내를 찾으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얼마나 갈급한 심정으로 시냇물을 찾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시인은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또 2절에 보니까 시인의 마음을 이렇게 한 번 더 표현을 하죠.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기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한대요. 갈망하다 이 단어를 썼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irst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갈증, 목마름, 그런 뜻이죠. 지금 시인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갈증을 느낍니다. 여러분, 목말릴 때 물을 안 마시고요, 정말 오래 있다가 그렇게 갈증을 느낄 때는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냉수 한 컵, 시원한 냉수 한 컵 벌컥벌컥 마셔줘야 하는 것입니다. 목마른데 그 앞에다가 뭐 맛있는 기름진 음식 갖다 줘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목마를 때는 시원한 냉수 한 잔 마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툴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날마다 이 말씀과 기도 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이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엘리야가요, 우울증에 빠져서 로뎀나무 아래 지쳐 쓰러져 가지고 있는데 엘리야가 결국에 회복이 되죠.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어떻게 일어나죠? 열왕기상 19장 5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지금 엘리야가요, 어떻게 지금 기력을 회복하죠? 떡과 한 병의 물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먹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져 이르시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요,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떡과 물을 먹어요. 그래서 결국 기운을 차리고요, 호렙산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떡과 물이에요. 일단 먹으라는 것입니다. 우울증에 빠졌을 때 입맛이 없어져요. 이것이 하나의 증상이라고 합니다. 단맛도 없고요, 먹기가 싫어집니다. 그래도 여러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먹지를 않게 되면 기운이 없어지고 마음도 약해지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입맛이 떨어지더라도요, 우울할 때는요, 좀 맛있는 거 사다가 드십시오. 자,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는요, 단지 이 떡과 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먹은 이 떡과 물은 어떻게 보면 말씀과 기도를 상징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엘리야가 떡과 물을 먹고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우울할 때, 마음이 상할 때, 낙심되고 절망이 될 때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그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링컨 대통령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링컨이요, 심한 우울증이 있어도 결국에 위대한 삶을 살아가잖아요.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어 많은 일을 하잖아요. 링컨은요, 결국에 우울증을 넘어선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마찬가지로 말씀과 기도 생활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서 어머니가 아무것도 물려주지 못하는데 어머니가 한 가지 그 낡은 성경책, 그것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말씀을 날마다 먹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영혼의 양식을 취해요. 그 말씀의 힘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링컨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남북전쟁 당시에 이때도요, 링컨이요, 텐트를 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수시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텐트에다가 흰 수건을 걸어놓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되면 기도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도 못 들어왔어요. 이 링컨은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낙심되고 절망이 될 때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쏟아놓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링컨이요, 그 우울증을 넘어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울증이 심하게 되면 사실 이 성경책도 손에 잘 안 잡힙니다. 말씀이 눈에 잘 들어오질 않아요. 자, 그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면요, 이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읽는 거하고 듣는 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성경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유튜브에다가 성경 낭독 듣기 이렇게 치면요, 아주 잔잔한 음악과 함께 목소리가 좋은 성우가요, 성경 말씀을 낭독해 줍니다. 그것을 들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냥 눈 감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지난 주간인가요? 우리 김경식 전사님과 함께 교회 방송 장비를 테스트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예배를 이 생방송으로 내보내는데요, 한 2주간 생방송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방송 장비를 밤에 체크를 했습니다. 그때 전사님이 생방송을 틀어놓고
마이크로 소리가 잘 나오는지 소리가 끊기지 않는지 테스트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카톡으로 그 생방송으로 그 장면을 보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전도사님이요 마이크를 잡고 이 시편 1편을 낭송을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생방송으로 듣는데 전사님이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그때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경 읽을 때하고 듣을 때하고 또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힘조차 없을 때는 그때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써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필사하는 것이죠.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그래도 노트에다가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써나게 내려가면 그 말씀이 다 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여러분, 잠언 솔로몬이 썼지만 그러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게 되면, 그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먹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육체의 건강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읽는 것과 함께 우리가 또 병행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니엘 잘 알고 있죠. 여러분, 다니엘 어떻게 보면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살아갑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죠. 유다 나라가 바벨론 군대 위에 짓밟히고 나라가 망하는 장면을 다니엘이 눈으로 직접 목격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는데 그 틈에 다니엘도 끼어가지고요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울증에 안 걸릴래야 안 걸릴 수가 없습니다. 그 낯선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아가는다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냥 좀 약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술 퍼마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다니엘 그 이방 땅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울한 기색이 조금도 없어요. 얼굴이 밝습니다. 낙심하질 않아요. 여러분, 그 비결은 그의 기도 생활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매일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정기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가져요. 그 기도의 힘으로 이방 땅에서 이 모든 외로움, 슬픔, 우울한 감정들을 다 떨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손 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특별히 낙심될 때, 절망이 될 때, 우울한 감정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우리는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시인이 바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을 보십시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시인은요 지금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한대요. 여기 하나님 그 앞에다가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꽃이 활짝 펴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요,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한 목사님이 제게 화분을 하나 선물해 주셨어요. 깻잎을 키우는 화분인데요. 근데 처음 그 화분을 받았을 때는요, 사실 빈약했습니다. 줄기도 이렇게 한 가닥 정도 나 있고요. 깻잎 이렇게 몇 개만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빈약한 화분이었는데요. 근데 목사님이 그 화분을 주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물을 매일 주십시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계속해서 주는데요, 정말 잘 자라요. 이제는요 깻잎도 많아지고 풍성해졌습니다. 참 신기한데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얼마나 덥습니까? 해가 쨍쨍 내리쬐고요. 이렇게 되니까
깻잎 좀 놔두게 되면요, 그냥 잎도 쭉 늘어지고요, 힘도 하나도 없고 금방 시들어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물을 줘요. 뭐 하루에 막 2번도 줍니다. 그러면 이 깻잎이요, 그냥 금방 살아나는 거예요. 잎사귀가 싱싱하고 힘도 있고 그냥 푸르르고 그렇게 금방 살아납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구나. 우리가 날마다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할 때 내가 살아날 수 있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낙심되고 우울증이 밀려올 때 하나님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2번째로, 우울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우울증을 이기는 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는 감사는요, 수동적으로 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뭐 때문에 하는 감사가 아니라 의지적으로 선제적으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20세기의 최고의 복음주의 설교자인 이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분인데요. 근데 이분은 특이한 이력이 있어요. 원래 영국에서 유명한 의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요, 목사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영적 침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자아가 나에게 말을 걸게 하지 말고 내가 내 자아에게 말을 걸어야 한다. 참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내 자아가 내게 속삭이고 내게 들려주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오히려 내가 내 자아를 향해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아로부터 나오는 생각, 그 소리는 대부분 걸러지지 않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소리인데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울증의 문제는요, 내 자아가 계속해서 내게 속삭이는 것을 그냥 방치하고 듣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 낙심과 절망의 소리를 아무런 통제도 하지 않고 제어도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여 버리면 더 깊은 우울증 가운데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아가 주는 생각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의식을 가지고 내가 내 자아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가 바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이 시편의 시인, 낙심과 불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시인도요, 계속해서 지금 자아가 들려주는 소리를 듣습니다. 낙심과 절망의 소리를 들어요. 너는 끝났어. 너는 안 될 거야. 포기하는 게 나아. 이런 소리가 들려올 때 이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아가 들려주는 소리를요, 제어를 해요. 통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아에다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내가 자아에다가 명령을 해버립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지금 우리 교회에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힘들죠. 내 속에 있는 자아는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힘들 거야. 안 돼. 낙심하고 절망해.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자에다가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마찬가지예요. 내 속에 자아는 계속해서 왜 이렇게 우울할까? 더 슬퍼해, 더 낙심해, 더 절망해, 이렇게 속삭여요. 그러나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그 자에다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오히려 내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내가 내 자아에 끌려다니는가, 아니면 내가 자아를 통제하고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아를 무엇으로 통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간단하고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상황 속에서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시인도 5절과 12절 끝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한글개혁 성경은 오히려 이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프로젝이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우울증 약인데요, 지금까지 수많은 우울증 환자들에게 처방이 된 약이에요. 그런데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그 약을 먹지를 않아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 뇌에서 이 프로젝을 처방했을 때와 똑같은 화학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그래서 감사가 우울증 치료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대부분의 약들은요, 계속해서 먹게 되면 이 부작용이 있어요. 안 좋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감사라는 약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감사하면 할수록 내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끊임없이 감사하라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 생각하며 감사하고, 날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한 감정이 밀려올 때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내게 속삭이도록 말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오히려 그 자에다가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오히려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의 샘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렇게 사셔서 주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